자,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성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첫째로 역사성이란 뭐냐? 성경에 계시되어지고 활동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다. 엘리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시리아가 18만 5천이 침공했을 때 하루 저녁에 그들의 군사를 멸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다.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 성경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곧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역사성이라. 역사성. 과거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성. 주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구약에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똑같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다. 또 이런 말도 하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서양 종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들의 민족 종교냐고 말이에요. 얼토당도 않는 소리다.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온 인류 열방이 믿어야 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특성은 연속 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주님, 우리들의 주님이다.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주님은 두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할 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유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 말을 당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 알게 됐느냐?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비신앙이라. 주님께서 하라는 걸 왜 못해? 주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건 불신앙이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해.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을 능가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일하신다고 말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바토탄치 한다고 그랬지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이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이 말 속에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어째서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더 능력이 있어요? 있을 때에도 힘을 못 쓸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내가 감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성령은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된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컵 속에 물이 있듯이 이 비유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해하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 이 컵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활동하고 옆에 계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이 강하겠어요? 안에 오셔서 함께 내주하시는 게 강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기 옆에 있을 때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이 안에 계시면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함께 하시고 부족해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게을러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오히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은 능가한다, 너희가 신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3년 겨우 넘는 공생의 활동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느라고 기적은 생각만큼 많이 행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훨씬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사실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또 배운다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누가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를 전수해 줄 테니까, 병 고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시몬 마술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돈을 주고 사요? 그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바보는 방언을 배우러 다닌대. 방언을 배우러 다녀. 방언을.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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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가 랄랄라 나와버린다. 그게 무슨 방언이야?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성경에 방언을 배워서 된답니까? 배워서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다는 말이에요. 쪽, 즉 푸른 물감을 내는 이 풀이 있는데, 이 풀이 파란데 이 풀을 짜서 즙을 내가지고 이걸로 물감을 만들면 이 원 풀뿌리보다 풀보다 더 파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출어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출어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너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을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리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 원리대로. 자,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사역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첫째는 중풍 맞아서 쓰러진 지 8년 된 애니아라고 하는 일을 고쳐요. 그렇죠? 자,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랬어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침상에 누워있는지 8년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게 베드로가 배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사예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전문으로 고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고치고 다녀도 이렇게 단번에 못 고쳐요. 8일도 아니에요. 8년.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냄새 났을 것이고. 제가 풍 맞아서 4년 된 사람 봤거든요. 냄새 나서 못 만나요. 요새 아마 깨끗하게 병원 치료도 해주고 요양을 하지만은 땀이 범벅돼서 여름날에 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풍 맞아서 8년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날마다 한탄하며 죽기를 바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에 고쳤어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요. 이 말씀을 왜 기록되어 놨을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욕심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금하셨으면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이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건 못해. 그랬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금했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이 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뭐 이렇쿵저렇쿵 말해도 어찌됐든. 두 번째, 욥바에서 이제 소문이 났겠지요. 욥바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자,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은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절망을 당한 이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쳤다. 그러니까 다비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죽었던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취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 베드로는 사실은 쉽게 했어요. 쉽게. 주님이 하시니까 쉬워요. 주님이 하시니까. 오랜 동안 무슨 머물면서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짚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국한된 사건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만약에 이 말씀이 통로 유통이 되는 것이라면, 이 통하는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없잖아,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에서 기적은 안 일어나야 돼요.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렇게 어려운 그런 데 의료 수준이 낮은 데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지금 북한이 통일이 안 돼서 그러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가 통일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질 거라고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서 말씀을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 시대에 교회에 기적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기적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사람이 점점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사실은 기적을 안 믿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씀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말씀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옆에다가 무슨 수첩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공부하고 성경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인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공부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가서 행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보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죠. 이것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면 바울은 왜 능력을 행합니까? 제자들에게 국한된 일이라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나 스데반은 왜 능력을 행했겠어요? 스데반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중단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옛날로 끝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건 잘못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싶어요. 오늘 또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만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안 그래요? 제자들만 구원받아야지. 제자들 앞에서만 구원을 이야기하고 제자들 앞에서만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시대만 구원받고 말아야지.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한 말씀이 아닌데. 아니죠. 이 말씀은 모든 읽는 자에게 레마가 되어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레마라는 것은 내 마음에 와서 머무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취해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말이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말았겠어요? 우리를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창조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자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하여 옛날에는 직접 만드셨지만 이제는 간접적으로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서 손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믿어서 손이 될 게 뭐가 있냐고. 나와봐요. 나는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나와봐. 사람 믿으면 망하는 거죠. 돈 믿으면 망하는 것이죠. 내 건강 믿으면 망하는 것이죠. 내 건강을 믿어. 내 병은 내가 안대.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래서 병원에서 심각한 소리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야기한다고 그래. 그리고 죽어버려.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는 무슨 큰 병이 있을까 봐 병원 못 갖는 사람이야. 그래 가서 뭐 조심해라 어쩌라 그러면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지가 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끝까지 가봤어요? 그 사람의 끝을 아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시편 73편에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가 심히 고민한 거예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소에 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열쇠는 성령님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까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때 성령님이 오신다. 여기 열쇠가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이 기적에 또 우리가 행하는 능력에 이런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어느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안 일어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또 기적을 못 행해.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비밀? 네. 이 원리를 알아야겠죠. 자, 제가 미천하지만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현장에 기적은 일어나요. 믿음의 현장에.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안 행한 건 아니지만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행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희가 뭘 알겠냐. 저희가 뭘 하겠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이 나를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냐는 거죠. 나한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자세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뒷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깨 부딪히고 지나가고 만지고 아이들도 건드리고 가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라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소자야, 낫고자 하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처음 교회 가서. 낫고자 하지 그러면. 뭐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래. 나으려고 왔지 그러면은. 구경하러 왔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근데 주님이 물어요. 확인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4명의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걸 보시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 것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는. 가나안 여인, 원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가나안 여인이,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딸이 귀신 들렸어. 2000년 전에. 누구도 사람 상대해 주지 않아요. 저주받았다. 그런데 그 아픈 시련을 갖고 온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소원이 뭐예요? 이 딸이 낳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거기에 말을 붙여놨어요. 그 시에 그 딸이 낳으니라. 그 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어떤 선교사 가정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총이 난무하고. 근데 선교사 가정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여도 뭐 잡아낼 수도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노리고 있다가 청년 불량배들이 총을 들고 선교사님 집을 덮쳤어요. 들어와가지고 총을 건너고 죽이고 이제 노략질 하려고 총을 딱 겨뒀는데 이 불량배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른 데로 갈 데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 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날을 새고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이 불량배들이 이제 죽었구나. 근데 이 불량배들이 서너 명이 들어와 가지고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랬더니 사실은 며칠 전에 당신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해버리고 이 집을 불태워가지고 완전 범죄를 해버리고 자기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총을 겨눠서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들 뒤에 몇 척이나 되는 큰 건장한 군인들이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들이 오고미 절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암흑의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간증이 끝난 후에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한 분이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면서 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여기서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교인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5명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까닭도 모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5명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역사하셔요. 이 영적인 역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니까. 믿음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에는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기적의 믿음은 내가 취하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로 돼 하늘에서 비 오지 않기를 구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며 비가 왔더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다. 태어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했고 엘리야가 겁이 났을 때 우리도 고민한다. 똑같다.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와가 차이가 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취하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엘리야는 애초에부터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닫고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셔요. 그렇지만 내가 이 밤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그분께 손을 내미는 자에게, 그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상 주신다는 말을,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날 며칠이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녔지만서도 기적이 안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많은 예배 중에 하나요. 사람 만나러 오고 밥 먹으러 오고 내 욕심을 채우러 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나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돌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대단한 감지 능력도 없지만은 대충 알아. 기도를 해보면 돌덩이 같아, 돌덩이 같아.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하러. 힘만 빠지게. 꼬맹이들이 나와서 삐삐삐 웃고 앉아있어. 뭐하러 나와? 그러는 거를. 뭐하러? 응?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돌덩이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돌덩이가. 심령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을 열망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갈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바리새인도 주님을 만나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만나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이 제지했어요. 시끄럽다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막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사모함이 기적의 불쏘시개가 된 것이다 그 말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할 때 그의 사환에게 7번 가서 봐라.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광야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나는 해보려도 안 되더라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기도가 익숙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기도가 익숙한 거예요. 처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고개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냐? 그 기도가 익숙한 거예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잘은 몰라도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됐을 거예요. 그의 고개가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가서 봐라. 바다 저편을 보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또 가서 봐라. 또 가서 봐라. 7번 봤는데 7번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다. 됐다. 믿음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구름이 이만큼만 크든 작든 나타났다면 비는 오는 것이다. 엘리야는요 7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숱하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 즉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높이려고 천만에 기적을 행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루다에서도 기적을 행했고 요바에서도 행했죠. 공통점이 나타나요. 35절을 보세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디로 돌아와요? 베드로에게 안 돌아와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능력은 누가 행했는데? 능력은 베드로가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높이질 않아요. 베드로도 그걸 영광을 취할 생각도 안 하고 자랑할 것도 없어.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베드로를 믿었어요? 주를 믿었어요. 왜? 주님이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에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 행하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었고 베드로에게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무르익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영적인 환경이 무르익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냉랭한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똑같은 불을 갖다 대도 냉랭한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임하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반발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스데반은 죽였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굴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기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씨는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도 어떤 사역자에 따라서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이 2가지 가설이 중요해요. 이 2가지 가설이 가능하잖아요.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도 기도를 받는 사람이 무르익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열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역자가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이게 영적인 환경이 무르익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뚜껑을 덮어버리면 무슨 물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반대로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물이 한 방울도 고일 수 있겠냐는, 물이 쏟아지고 이 컵이 열려 있어야 이 물이 이 속에 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외쳤어요.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아니야, 오늘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소리 질렀다간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대낮에 사람 많을 때 말고 좀 복잡하지 않을 때 이따 주님께서 해 넘어갈 쯤에 혹시 이곳에 들면 내가 그때 조용히 외쳐야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디모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소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필요한다는 걸 아셨지만은 그 몸부림치는 영혼을 알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지만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젖은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될 때.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해요. 파송하고 한 사람은 장례 속에서 주님이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어떤 하나?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욥바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다비다는 살려야 된다. 베드로가 오면 살릴 수 있어. 완전히 이것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왔을 때 하나같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쫙 하나가 돼 있잖아요. 예? 베드로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고, 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환경이라. 영적인 환경. 냉소적이고 비웃고 분열되어 있고 구경꾼 있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슨 역사를 행할 수 있었겠어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영적인 무르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다시 믿어서 손이 될 게 뭐냐? 여러분, 믿어서 손이 될 게 뭐예요 도대체? 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또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돌파. 여러분, 열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암도 고친다. 한 달 된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10년 된 병도 고치신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행하셨다면 오늘도 행하신다. 네, 오늘도.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면 한계가 있겠죠.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면 뭔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라는 거예요. 점프해 보세요. 아멘. 일어서서 기도하라면요, 못 일어나. 평생 못 일어나. 통성으로 기도하라면요, 못 해요. 저는 묻고 싶어.
다는 아니지만은 뭐하러 나와? 응? 뭐하러 나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서. 근데 왜 찬송을 그렇게 하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아멘 안 해버리네. 주님이 살아 계세요? 근데 왜 안 구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시, 주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꾸실 것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을 바꿀 걸로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꿀 걸로 믿으세요? 그러면 부르짖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안 부르짖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대. 근데 행동은 믿음이 없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돌파하세요.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걸 믿음으로 기리고 소원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높여요. 이 모든 일이 다 한 후에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가야 안 돼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제자들이 설득을 한다고 넘어지겠냐고. 바울이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바울이 꺾이겠냐고요. 죽어도 안 꺾일 사람.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한 방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참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해요. 우리 주님께도 죄송하고 막 병든 자들이 오면 손만 대면 다 나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또 안 날 때도 있어. 기껏 설교하고 뭔 소리냐. 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역사 안 해도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다 성공했겠어요? 1000번 기도해서 한 번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해요. 10,000번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고 축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끝장 본다. 끝장 봐. 너 나갈 때까지 끝장 본다. 지금 안 나가도 넌 다음에 반드시 내가 또 한다. 나갈 때까지 해버린다. 그러니까 애초에 빨리 나가는 게 서로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가 부끄러워.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가 지쳐.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가 실증이 나. 그래 안 그래요? 끝장 본다. 너 나갈 때까지 끝장 본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는 것이 좋다.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안 나가면 내일 또 해. 내일 안 나가면 그 다음날 또 해. 그 다음날 안 나가면 또 해.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아프리카 한 부족은 우물을 파서 실패한 역사가 없대 지금까지. 판 데마다 우물이 나왔대요. 왜? 팔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 주님 빨리 치료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달리는 믿음으로 아멘. 염려하고 들어야지 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요.
설교만 듣고 가지 말자고. 진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픈 데다가 진짜 손을 대고 기도를 해보고 옆 사람 기도도 좀 해보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하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짝을 줘봐. 아이고. 짝을 한번 줘봐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 여자 하면 복잡하니까. 이것도 안 해,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돈 들어요? 짝을 져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픈 데를 나누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멘? 아, 왜 나를 봐? 서로 보라니까. 좀 나눠보세요. 내가 이거 아프다. 내 혈압이 있다. 내가 잠이 안 온다. 내가 심장이 두근거린다. 뭐든지 이야기해요. 뭐든지. 자, 얼른 우리 김금 집사님이 혼자 계셔요. 그 부부간에 해. 부부간에 하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 인생은 다 아픈 것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이 없는 사람은 아이도 구하세요. 이 자리에 없어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분을 내놓고 기도하세요. 서로 나누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서로 나눠보고. 찬송하고요. 이따 기도할 때 둘이 붙잡고 끝을 보세요. 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우리는 기절한 사람들이라도 좀 살려봐야지. 아멘.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세요.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출발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은 기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근데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방언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영적 행위라. 그러므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오늘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오늘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을 생명을 다해서 해보세요. 손뼉에 불이 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만나서 주님을 만나세요. 이리 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아멘.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말아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고난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소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말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라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말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말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한숨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아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었죠. 먼저 한 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손을 대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당사자가 손을 대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따가 기도할 때까지 5분 동안 한 사람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지 말고 한 사람은 기도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한 사람은 기도를 받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기도를 받으세요. 겸손히 기도를 받으세요. 내게 손댄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으시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터지거든 회개하세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거든 눈물 흘리세요. 기도하다가 애통이 터지거든 애통하세요. 기도하다가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나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행하세요. 다같이 주님을 크게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